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입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가득한 질문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의인이 악인에게 애워싸여 고난받는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강력한 제국들에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 자신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 보겠다고 합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행동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않겠다는 심보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행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선지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묵시, 곧 율법을 가슴에 새겨서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례를 받지도 못했고 선택도 받지도 못했던 악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나의 법을 잊었고 무시했고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바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의 심리를 아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인생과 인류의 흥망승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패하시는 때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직접 체험해 보라시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상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10대를 이어가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지켜주시는가? 콜로세움 광장에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나운 사자나 혹은 검투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결코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지나온 시간에서 그 때를 보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에 대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정직함을 버리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경도 환난도 환경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자들의 삶을 가로막는 악인들의 행실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해 5절 이하에 길게 기록해 주십니다. 스올처럼 욕심을 넓히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렸고 성 안의 주민들에게 강포를 행한 자라고 말입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불에 탈 것들을 위해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자들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현재 많은 유적지와 유물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들의 삶이 어떠했음을 증명해 줍니다. 대단한 성과 성곽을 남겼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지배자들은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겠지만 지배당한 수많은 약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선택받은 백성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면 결국 화를 당할 것이고 가진 모든 것이 불에 태워지는 것을 볼 것이고 삶이 피곤해질 것이며 모든 수고가 헛될 것과 자신들도 그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이 땅을 덮는다. 그러면 이해가 쉽겠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말과 연관시키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시냇물이 바다를 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이 바다를 덮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거대한 바다와 같이 강력한 제국을 어떻게 작은 시냇물과 같고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시냇물이 승리했음을 강물이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불법과 불의와 힘과 권력을 남용하여 약자들을 괴롭힌 모든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겠다고 앉아 있었던 자세에서 벌떡 일어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 위에 좌정하셔서 세상을 살펴보십니다. 인생이 지켜야 할 선과 의를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세상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믿는 성도들의 삶은 작은 시냇물과 같이 대단하여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덮는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성실할 때 바다를 덮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작은 성도의 삶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멋들어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